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네, 오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응답을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하박국이 말씀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시기는 굉장히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는 것처럼 강포와 겁탈과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악인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사회였습니다. 당연히 좋은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가 아니었겠죠. 다윗, 솔로몬, 그리고 왕조가 둘로 갈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서 쭉 내려오는데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지금 이 이야기는 유다 왕국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오늘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 다스리고 있는 여호야김은 18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다의 마지막 멸망을 곧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왕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여호야킴의 아버지 요시야는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왕으로 오랫동안 통치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과
아수르가 손을 잡고 바벨론과 싸움을 하려고 그런 어떤 시기에 이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올라가는 그 전쟁을 막으려고 전투에 나갔다가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거죠. 잘 정치를 하고 있다가. 그 좋은 왕이 죽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어린 왕자가 여호와하스라는 왕자가 그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이 애굽과 아수르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 전쟁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요시야 왕이 했기 때문에 시간이 늦춰지면서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갔을 때는 사실은 전쟁을 하나마나한 게 패를 하는 거죠.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패자가 돼서 내려오고 있는데 애굽 왕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 이스라엘 왕 요시야가 나를 막지만 않았으면 아마 내가 혹시나 이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애굽 왕이 올라가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자기 나라로 간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보니까 요시야 왕은 애굽 왕 손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하스를 자기가 애굽 땅으로 데리고 가고 그 그 여호와하스 대신 그의 형제였던 그도 요시야 아들이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사실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왕자긴 했지만 그러나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자기를 세워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지만 또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애굽의 눈치를 보고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을 치르려다가 패를 하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 왕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애굽도 눈치를 봐야 되지만 그때 당시에 월드 파워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의 눈치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호야김이 이제 이 나라를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예루살렘 또 유대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닙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나라인데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굽게 행해진다는 걸 봤을 때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 애굽 바벨론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사실은 국내 정치도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까 국내 정치도 당연히 어지럽히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까 요시야 왕이 609년에 무기토 전투에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시점은 606년, 3년이 지났을 때의 일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읽었던 1장 6절을 보니까 갈대아인을 일으켰다고 말씀합니다. 이 갈대아인은 다른 말로 하자면 바벨론 왕인데 이 왕국이 일어나는 것은 요시야 왕 때 일어났지만 월드 파워로 등극하게 된 것은 요시야가 죽고 나서부터 일어났던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대 때 월드 파워로 등극을 했지만 아직은 일으켜졌지만 아직은 유다 땅을 점령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예. 첫 번째 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곳은 605년입니다. 이건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죠. 605년. 그러니까 아직 일으켜지긴 했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한 606년에서 607년 사이에 이 말씀이 선포됐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박국은 아마도 요시야 시대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시야 때 굉장히 아름다운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2, 3년 만에 요시야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어지러진 세상을 보면서 하박국은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나갑니다. 보통 여러분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하죠.
그래서 심판을 선포하는 얘기로 시작하는데 이 하박국서는 선지서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인 선지자가 사람이 하나님께 여쭈며 나가는 형태로 나가는 선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여쭙죠. 하나님, 제가 이런 정말 어지러운 정치, 이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까? 혹시 눈을 닫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귀를 닫고 계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또 내가 그것을 보고 주님께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잠잠히 계십니까? 이런 악인들을 용납하고 계십니까? 왜 선한 자들, 약한 자들, 정말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도록 가만히 계십니까? 이 유대 땅의 악인들은 사실은 여호야김 왕이라든지 고관들이라든지 정치하는 자들이겠죠. 권력을 가진 자들이겠죠. 그들이 이렇게 권력을 갖지 않거나 또 여리거나 또한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악인들을 좀 손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1장 5절에서 6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이 일으켜진 거죠, 벌써.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이제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근데 응답하셨는데 정말 내가 놀라운 일을 일으킬 거야. 굉장히 기대감이 처음에 있었겠죠. 응답하시니까요. 놀라운 일? 어떤 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죽기 전에, 너희 살아생전에 내가 그 일을 일으킬 건데 믿지 못할 만한 일이지.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요. 아주 성질 사납고 아주 공포스럽고 무서운 내가 민족, 갈대아니 일을 일으킬 건데 그들을 일으켜서 유대 백성을 손봐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정말 놀랬겠죠. 그냥 악인을 손봐달라고, 악인을 그냥 이렇게 만져달라고 얘기한 건데 하나님은 더 악한 백성인 갈대안 이방인을 일으켜서 혼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니? 하면서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6절을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그들은 아주 사납고 성급하지. 그리고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것들을 점령하는 자, 갈취하는 자, 도적자들 같은 자라는 거죠. 다들 땅에 경계가 있는데 그냥 넘어와서 이건 내 거라고 취하는 그런 도적 같은, 강도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자들이고 아주 당당함, 여기서 당당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법, 재판, 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뜻은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들이 곧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건 다 옳은 거야. 내가 한 거는 다 오케이야. 내가 한 거는 불법적인 게 하나도 없어. 내가 하는 것이 곧 아무리 불법적으로 보여도 다 맞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당당한 거 위험함으로 이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예, 남의 땅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도둑질하는 거고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건 괜찮아.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건 다 법이야. 내가 하는 건 마땅한 거지. 그러게 하면서 이 유다 땅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8절을 보니까 그들의 군마, 그들의 말들은요. 뭐에 비교하고 있냐면 표범에 비교하고 있어요. 얼마나 날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우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리를 만나본 적은 없죠. 동물원에선 만나보긴 했지만 그들이 이제 저녁밥을 먹고 나서 자야 되는데
굶었던 것 같아요. 점심거리도 못 먹고 아침거리도 못 먹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제 승질이 난 거죠. 먹긴 먹고 자야 되겠는데 먹을 건 없는. 그런데 이제 먹을 거를 발견한 거예요. 마치 사나운 이가 먹을 것을 보듯이 바벨론이 유다 땅을 발견한 거죠. 내가 먹을 것이 드디어 여기도 있구나. 여기도 갈취해야겠다. 얼마나 사납겠습니까? 그리고 배고파 죽겠으니까 여러분 금식해봤잖아요. 3일 정도 하면 눈이 뒤집히죠. 예, 정말 그걸 봤으니까 얼마나 사납게 와서 갈기갈기 찢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너희들에게 달려오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병이라는 건요, 말 한 필이 아니라 말 여러 말을 전차 같은 데다가 이렇게 엮어서 메어서 이렇게 달려오는 거죠. 한 세네 마리의 말을 끌고 이렇게 타고 달려오는 마차는 이제 마차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위한 어떤 그런 이렇게 전차인데 그것들이 뭐 한 대만 달려오겠습니까? 수십 대, 수백 대가 몰려오는데 그 자체도 무섭지만 소리도 얼마나 시끌벅적할 거예요. 그거 자체로도 이미 공포스럽고 그리고 독수리는 눈이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아주 멀리서 먹이를 보고는 아주 잽싸게 와서 그것을 채워가죠. 그런 잽싸움으로 너에게 달려오지. 너무나 공포스럽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박국에게. 그리고 그들이 왜 오는 줄 아니? 뭐 여기 산보하러 오는 게 아니죠. 놀러 오는 게 아니라 9절에 강포를 행하려 오려고 해.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이 강포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사용했던 그 단어예요. 너무너무 악하고 너무 악해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서 내가 너희를 홍수로 심판하리라 썼던 단어가 이 강포의 단어인데 이 강포가 유다 땅에서도 강포가 행해지고 있지만 이 갈대아인도 그 강포를 행하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못된 짓, 너무나 생각할 수 없는 악함의 행동을 하려고 지금 달려오는데 어떻게 달려오고 있냐면요. 9절에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여러분 혹시 경마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예. 근데 경마장의 말들에게 이렇게 앞을만 바라볼 수 있도록 검은 것들을 여기다 쳐준대요. 역을 쳐주지 않으면 우리도 쳐주지 않으면 막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달리게 되잖아요. 예, 그쵸. 보면서, 저기 뭐가 있구나, 이게 있구나. 근데 말도 마찬가지래요. 이걸 가리지 않으면 옆을 보고, 옆에 신경 쓰고, 이러다 보면 경주마가 경주를 달릴 수가 없죠. 내가 돈을 건 그 경주마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주마에겐 이 검은색의 어떤 것들을 여기다 씌워준대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달려오냐면요. 마치 경주마에게 그런 것들을 씌운 것처럼 앞만 보고 달려오는 거죠. 엄청난 집중력을 갖고 그 먹이를 향해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포를 행하러 올렸는데요. 막 어떻게 그들을 잡아가냐면요. 모래같이 많은 그 백성들을 그들을 모으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래같이 많이 모을 거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씨를 지금 이삭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삭이라는 아들도 낳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너의 씨가 모래알처럼 많게 할 거야.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걸 신실하게 지켜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정말 모래알처럼 많아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데 그 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다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지요. 10절에 보니까요. 보는 왕들, 이제 그 나라를 가면 왕들이 있잖아요. 왕들을 멸시하고 그곳에 있는 고관들을 다 우습게 생각하며 그들이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높게 살잖아요. 성벽들을 쌓잖아요. 근데 그 성벽들이 두렵고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지 이런 게 아니라 막 껄껄껄 웃으면서 거기다 흙을 산처럼 쌓아서 여기서 얘기하는 흉벽이라는 건요. 흙으로 쌓은 어떤 벽인 거죠. 산같이 쌓아서 그걸 밀고 올라가서 그 벽을 타고 올라가서 거기를 쟁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라고 1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우리의 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힘이 곧 자기의 신이에요. 그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은 이들을 일으키셨죠.
유다를 혼내시기 위해서 세우신 건 맞죠. 근데 그들은 그냥 그 정도 안에서만 행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나치게 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100%만 하면 되는데 이들은 더 신나가지고 200%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범위 안에서 유다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법칙을 넘어서 한다는 거죠. 이런 말을 들으니까 하박국은 놀랄 수밖에 없죠. 하박국이 듣고 싶었던 어떤 응답이 아닌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응답. 전혀 원치 않았던 응답. 그냥 조금 악인을 이렇게 혼내달라는 거였는데 유다 안에 있는 그 악인들을 쳐부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전혀 예상치 않은 이방인인 갈대아인인 그래도 그들보다는 조금 악하긴 하지만 덜 악한 유대의 악인들을 어떻게 치게 하십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말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13절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것을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말씀으로 하는 거죠. 이걸 쉽게 풀이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더 악한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좀 덜 악한 유대인들을 혼내시는 겁니까? 유대인 안에도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악해요. 근데 갈대아인이 더 악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악을 이렇게 혼내실 때 하나님 자체가 그냥 나서셔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셔야지 어떻게 악한 자를 일으키셔서 악한 자를 혼내게 하십니까? 악한 자만 혼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선한 자들도 혼나는 거잖아요, 같이. 어떻게 하나님 정말 정결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의로우시잖아요. 악을 참을 수 없으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죠? 이런 것을 여쭙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무리 유대인들이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유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들에게 갈대아인을 붙여서 혼내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어요. 갈대아인들이 이렇게 악한 줄 아는데요. 저도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요. 그러면서 갈대아인을 지금 14절부터 17절까지 어부의 비유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부인데요. 어떤 어부냐면요. 왜 어부들 중에서 뭐 낚시로 고기를 잡는 사람도 있고 그물로 잡는 사람도 있고 뭐 투망 같은 걸로 잡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낚시를 하는데 이들은 모든 기구를 통틀어서 15절을 보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낚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모든 기구를 이용해서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벽한 기구를 해서 이거를 끌어모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악착같이 남의 것을 착취하는 자들, 그런 못된 자들. 그리고 막 그것을 해놓고는 막 기뻐 죽는 거죠. 예, 그들을 뭐 데려갈 때 뭐 아름답게 데려가겠습니까?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데려간 거 아시죠? 두 눈을 뽑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그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굴비처럼 꿰서 다 데려가잖아요.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라는 그 백성들은 노동력이죠. 그렇잖아요. 노동력 착취죠. 그냥 이제는 공짜로 일할 수 있는 백성들을 막 노동자들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공짜로 얻은 거예요. 착취해서 얻은 거예요. 막 기뻐서 막 즐거워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막 즐거워해요. 예, 또한 그들은 16절을 보니까요.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나니.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 거예요. 자기 힘을 믿는 자들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득을 주는 그 그물신, 그렇죠? 뭐 바다의 신, 뭐 이런 것들을 막 분양하고 믿는 자들인데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풍성하게 됐는데 정말 자기가 노력해서 힘을 다해서 풍성함을 이렇게 농부처럼 막 땀을 흘려서 그것들을 얻은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막 도둑질 해가지고 풍요하게 돼서 좋아하는 이런 민족, 이런 무자비한 민족들
주님 정말 사용하실 겁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우리 이야기로 가져오면 그렇게 되겠죠. 우리도 기도를 하죠, 주님께. 여러 가지 모양의 것들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나요, 매번?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끔은 또 우리가 원하시는 방향대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마치 하박국이 A로 기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하박국이 나쁘게 응답을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악인을 이렇게 제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것들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답으로 악인을 들어서 혼내시겠다고 막 이러면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부당해 보이는 어떤 응답들,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들을 주신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주시죠. A라는 답을 원했는데 B를 주시고 C를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뭔가 부당해 보이고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원치 않고 정말 하기 싫은 어떤 그런 응답들을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반응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반응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당황하고 또한 실망하고 속상하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더 나아가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막 더 나아가서 등지고 싶어하는 이렇게 하실 거라면 정말 내가 모르겠습니다. 막 이런 어떤 삐짐의 태도들을 하나님께 보이게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답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안 해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박국도 그런 상황 가운데 원치 않은 어떤 상황 가운데 속상했을 수 있죠. 실망했을 수 있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분노가 되는 상황이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2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어떤 대답입니까?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 뭐 성루에 서겠다. 이것은 자기가 기도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의지의 태도인 거죠. 우리가 뭐 하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삐진 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결국 답이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박국의 태도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 내가 두고 보는 자세로 정말 대답 안 해주시면 내가 삐질 거고 등질 거고 이런 자세로 지금 2장 1절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어떻게 막 할 수 없는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구석구석을 너무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상황들을 그 구석구석을 보면서 거기엔 다 사건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살았고 그 사건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본 거가 그리고 그 내용들이 모아진 게 성경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올바르게 얼마나 멋지게 그리고 정말 정의롭게 그리고 얼마나 사랑으로 행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왜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주님이 결국 옳게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면서 그분의 성품을 알아갈수록 주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분의 뜻,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결단대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더 이상 삐짐의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낭만과 낙심의 태도로, 슬픔의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슬픔 또는 낙심, 좌절, 이게 뭔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도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오늘 처음 아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나아간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선지자였고, 그쵸? 그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일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하지 않는 답을 얻었을지라도 그는 계속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처럼 내가 주님을 내 기도하는 장소에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서, 성로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실 것인지 내가 바라보고 기다리고 신뢰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은 응답돼서 기뻐할 수 있지만 어떤 응답으로 인해서 여러분 혹 낙심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답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혹시 마음에 실망감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것을 대답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여전히 그분은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갖고 행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분의 응답이 응하지 않을지라도, 혹 황당하게 임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장 맞는 것으로 주님의 때에 주시는 아주 신실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기도, 또 우리가 주어진 가정이라는, 사회라는, 또 우리가 주어진 어떤 영역 가운데 쓸 때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들이 그곳 가운데 왕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여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들을 볼 수 있는, 또 우리의 마음의 막힘들이 뚫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